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이제 전하는 날인데 9장이에요. 이 9장의 전체 주제는 그날이 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9장의 주제인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1절에서 4절의 주제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완전한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나의 주께서 제단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2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러 온 자들을 말하고 3절의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성소를 말해요. 특별히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소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엘리야가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 신앙을 혼합시켜 놨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럴 때에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약갱신이 일어난 자리가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전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게도 그죠? 아모스는 아니다.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갈멜이나 하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성전이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마귀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올바로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통곡하리라. 그 땅이 모든 애굽의 나일 강물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으리라. 그분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그 궁창 위에 자신의 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이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불러다가 지면 위에 비로 쏟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주 여호와시다. 아멘. 5절과 6절의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표현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들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안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는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심판자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구속사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구수 족속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것과 똑같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느냐. 블레셋 족속도 내가 갑돌에서 이끌어내었고 아람 족속도 내가 길에서 이끌어내었다. 보라 주 여호와 나의 두 눈이 너희 범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놓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처리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의 만민들 속에 흩어놓겠다. 마치 농부가 어레미에 곡식을 담고 칠 때에 돌멩이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알곡은 모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여도 참된 내 백성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올 수가 없다 하고 장담을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아멘. 온 세상에 흩어놓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직 멸망당할 자들은 누구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어서 어떤 재앙도 올 수가 없다라고 장담하는 그들에게는 칼이 임하여 그들을 찔려 죽게 할 거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에 10절의 주제는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무한 책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땅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다가 겨우 소수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먼저 교회에게 심판과 멸망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듣기에 거북하고 또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고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안 믿는 자들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도리어 세상이 멸망하면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먼저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까? 왜 이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세상 구원에 있는데 이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살아갈 가치가 없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정말 이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